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박농쿨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갑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갑시다. 여러분 2주 만에 교회 오셨는데 3주 만이죠. 3주 만에 교회 오셨는데 달라진 거 없으세요? 예. 이 표가 바뀌었죠. 표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갑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회복을 꿈꿔요. 근데 여러분 회복은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부흥은 회복보다 한 단계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엉클어져서 회복을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부흥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전도연 씨가 신혜라는 이 여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여인은 젊어서 이제 남편을 잃게 돼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을 측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여인인데 불행한 여인이 불행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불행에 맞서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의지처럼 참 좋았어요. 이 좋은 곳에 피아노 학원도 오픈하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과 관계도 가지면서 나름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결단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정 자신이 그 용서의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서 교도소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살인자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미 저는 벌써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 말에 분노하게 돼요. 분명히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기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줬다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결국 시내는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벌써 용서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배신감을 느끼고 또 심지어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시내라는 주인공의 이 분노의 마음과 현재 닮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시내의 분노와 요나의 분노가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요나서 3장에서 끝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했지만 지난주 내용이 그거거든요.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회개의 선포를 니느웨에 가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가 반응합니다.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거국적인 회개 운동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시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3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끝이 났으면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면도 사는 거고요, 그리고 니느웨도 사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모습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이 요나서가 아름다웠겠어요. 근데요, 이 최고의 해피엔딩을 오늘 4장이 철저히 깨부수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지금 요나의 심정을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성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고 성냈냐면 니느웨가 회개한 게 성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싫어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1장에서는 니느웨를 향해 사용되고 있는 거고, 지금 요나가 싫어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내다라는 이 단어는 불에 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뭐가요? 참을 수 없는 분노, 이 화가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분노를 느낍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사건, 그것에 대해서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입니까? 요나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하나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거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해야 옳아요. 왜요?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주변국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자랑무도한 자신들의 이런 행동들을 다 청산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심지어 요나 선지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회개의 말씀이 니느웨에서 통했잖아요. 먹혔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화를 낼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기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요나의 마음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요. 분노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여달라고 2번이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또 8절 하반절도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3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4장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요나가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나 같은 사람, 고집불통, 아나무인, 독불장군, 방약무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만 주구장창 옳다고 하는 거죠. 와, 제가 만약에 요나가 제 앞에 있으면요, 그냥 머리 한 대 줘받고 싶더라고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에요. 요나 좀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이 요나서 내내에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세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요나를 향해서 뭔가를 강하게 타격하거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세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에게 스스로 그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화를 내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화를 내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너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했어? 지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요나가요, 이 주님의 2번의 질문에 대해서 2번이나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이 2번에 걸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요나가 침묵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과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침묵과 주님의 질문 사이에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믿지 않습니다. 요나는 믿지 않아요. 사실 요나의 이 불순종, 요나서 전체에 등장하는 불순종과 그로 인해서 그가 경험하는 영적인 침체, 그리고 끝까지 분노의 마음을 풀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이 독점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민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려야 된다. 그 은혜는 우리들만의 것이야, 이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가 니느웨로 흘러가는 것을 요나가 목도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은혜를 저 극악무도한 범죄 집단인 니느웨, 그 니느웨에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항변은 하고 있지만요, 요나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아주 정확해요. 뭐라고 이 본문을 시작하냐면, 하나님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열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치근히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나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의역을 한 거거든요. 원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코가 기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코가 길다는 거랑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무슨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못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코의 길이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길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참을성이 많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긴 코를 가지신 분이죠. 그 말을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만이 독점해야 된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 자신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만 독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말로 하지 않고요, 이제 무언의 시위까지 하게 되는데, 그 시위가 뭐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나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이면 요나가 동쪽으로 갔을까? 여러분, 요나가 동쪽으로 가는 이 행동은요, 굉장히 계산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하게 하세요. 근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피했는 줄 아세요? 어느 방향이요? 동쪽으로 피합니다. 동쪽 저 끝에 있는 소알이라는 지역까지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요나에게 대입해 볼게요. 요나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요나는 자신이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신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 의미를 아실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동쪽에 가면 그 동쪽으로 갔던 롯과 가족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 롯과 가족들이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멸망한 일이 느니웨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이 시위하는 모습으로, 무언의 시위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헛되고 불순한 기대를 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는 나만 누려야 된다, 은혜는 나만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학교에서 늘 하던 게 밤따기 대회였어요. 가을만 되면 밤따기 대회를 하는데, 근데 그 밤따기 대회가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밤따기 대회 하자고 하면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근데 또 나가는 사람은 주구장창 나가요. 왜 나가냐면 학교 주변에 있는 이 밤들이 어떤 밤이냐면 품종이에요. 여러분, 밤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밤이 어느 밤인 줄 아세요? 어느 밤이 제일 맛있어요? 잘 모르시죠? 옥광이라고 그래요. 옥광. 요거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이 품종이요, 이 밤 중에서 가장 당도가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진짜 와, 다른 밤을 못 먹을 정도로 대단한 밤인데, 학교 주변에 저 밤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밤을 줍는데 혼자 나가면 민망하니까 자꾸 친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자. 근데 뭐 나가서 떼양볕에 그 밤 줍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가요. 근데 꼭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나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검은 봉지에 이만큼을 가득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뭔가 소출이 있으면 딴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안 가겠다는 친구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삶은 밤이 맛있어요, 생률이 더 맛있어요? 밥맛을 아는 사람은 생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률이 맛있으니까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친구 가져다 나온 그 밤을 막 가져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한나절 만에 반 이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을 감춰놓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루에 3알씩만 몰래 꺼내 먹는 거예요. 몰래 가서 3알 가져다 까먹고 3알 가져다 까먹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밤 감춰놓고 먹던 그 친구가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왔는데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막 입이 이만큼 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투덜거리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유, 그냥 나눠 먹을 걸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밤이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 친구는 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벌레가 생기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 봐라, 진작에 나눠 먹지. 나눠 먹지 않더니 벌레 생기고도 친구들한테 인색하다는 말 듣게 됐잖아. 나눠 먹었어야지. 근데 여러분, 은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무한대로 커지고 무한대로 풍성해지고 무한대로 깊어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은혜를 누리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여러분 혼자 간직하시면 안 돼요. 받은 은혜는 자꾸 떠들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사람에게 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무한대의 풍성하고 깊은 이 은혜가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받잖아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혼자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감격할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찬양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라고.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이걸 요나한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에서요, 요나가 활동하는 이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그 거리가요 300여십 킬로가 되거든요. 300km가 넘는 그 길을 5일이면 5일을 10일이면 10일 쭉 걸어오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 임한 것을 기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기뻐가지고 그 거리를 내려오면서 흥분해서, 그래서 조국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그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누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나누어질 때 얼마나 무한한 은혜가 또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점하면 안 돼. 독점한다는 게요, 나누어주지 않는 모든 건 독점하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누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은혜를 나눌 것이고, 내가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이제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가사가 나갑니다. 사랑은 언제나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사랑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도 다 나누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누어지면 그 은혜가 머물렀던 자리, 흘러갔던 자리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채우시고, 더 큰 은혜를 채우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은 2주 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몇 주 온라인 예배 경험했는 줄 아세요? 3주를 경험했어요. 3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몇 년이 아니죠. 몇 주 만이라는 거예요? 3주 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데 여러분들은 별로 제가 안 반가운가 봐요. 이 원래 부산 스타일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설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딱 만났는데 그냥 대면해. 저를 제일 많이 반겨준 건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예배를 할 때도 제가 오늘 린나워십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마음이 메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나누어지는 현장을 경험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현장 예배 못 드려도 은혜가 제 안에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은혜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은혜 전하고, 그 전해진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에 더 넘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배달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은혜의 배달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배달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뭘 말해주느냐,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읽기에 실패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인생에도 더 큰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물고기와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요나서의 소품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덩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런 그림을 보시면요, 요나가 그냥 대충 그냥 이 초막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 놓으니까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런 태양볕들이 내려졌겠어요. 근데 그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박농쿨을 밤새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밤새 저렇게 많은 박농쿨이 자라버린 거죠. 이 박농쿨을 하나님이 직접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은혜의 그늘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요, 지금 이런 박농쿨을 제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요나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여전히 사명을 거부하고 있고, 여전히 분노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결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느느웨나 요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나는 감사했어야죠. 하나님의 박농쿨 은혜가 제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마음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야죠. 근데 도리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상하죠. 감사가 없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박농쿨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요나는 나는 이렇게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농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리석은 기쁨에 취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또 그로 인해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읽기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뭘 예비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8절에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예비인데 앞선 박농쿨은 은혜를 상징했다고 한다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하신 이 박농쿨을 다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뜨거운 햇빛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요나가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물으세요. 우리 9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박농쿨의 은혜도 모르는 놈아,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는 너는 화를 낼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가 그 기쁨을 누릴 이유도 없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화를 낼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노회에, 같은 노회에 있는 하나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이태영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요, 제가 목사님하고 좀 교제하려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둘이 이제 커피 한 잔 뽑아 들고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다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커피만 드시지 말고 이 다과 드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예의 있는 목사예요. 분위기가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깜짝 놀라시면서, 와, 제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시는 목사님들께 차를 가져다 드리고 간식을 가져다 드렸는데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와, 우리가 목회자들이 진짜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요, 앞서 가져왔던 간식보다 더 풍성하게 간식을 이만큼 준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 알기에 늘 실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넘치는 박농쿨을 예배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 마음 알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넘치는 박농쿨을 늘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주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기뻐할 줄만 알지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너희들은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즐거워하면서도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지금 요나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박농쿨의 은혜만을 좋아하고 기뻐할 게 아니라 박농쿨로 인한 감사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기뻐만 했던 그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던 영적 비밀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마음도 보이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수많은 생명들도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엄청난 영적인 영역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을 보게 만드는, 영적 지경을 넓어지게 만드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서를 결론 내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속 좁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크게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감동이 없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우리 다시 나는 속 좁은 인간이었습니다. 시작. 나는 속 좁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크게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또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누구냐면, 요나가 불순종의 대명사였다고 한다면 순종의 대명사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주님 앞에 순종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순종으로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너는 이 박농쿨의 은혜만을 제발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런 박농쿨의 은혜가 뭐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박농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 알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외침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더 놀라운 박농쿨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박농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박농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요나가 아닌 진짜 요나 선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 요나 같은 요나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무한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받은 은혜와 사랑 반드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무한대로 커지는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박농쿨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